이기주 씨가 썼던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어느 손자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아픈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더 아픈 사람이란다. 상처를 받아본 사람들은 상처받은 자를 압니다. 그 상처의 깊이와 넓이와 끔찍함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나와 같은 상처를 발견하게 되면 그 상처 때문에 나도 아파지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생전에 제가 아프면 항상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 아프지라고 물어봅니다. 어머니 어떻게 아세요? 어머니는 저에 대한 많은 아픔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제가 아프면 먼저 아시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DNA가 저에게도 전해졌는지 저는 목회할 때에 하루에 병든 자 2사람 이상을 신방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자의 아픔이 저에게 전달되어서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상처를 가지고 있고 약해서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깨어짐을 통해서 인간은 성숙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흙이라는 것은 흔하고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본래가 흙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을 흙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인간을 계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봉이 얼마냐, 얼마나 월급을 받느냐, 이것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죠.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어느 부인이 늘 주눅이 들어서 영 힘을 쓰지 못하고 늘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편이 이 부인을 아주 함부로 대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옷단장과 꽃단장을 잘하고 밥을 잘 지어서 남편을 맞이하고 식사를 하면서 한번 물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물어보라고 했느냐 하면, 여보, 내가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짜리 정도 돼?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남편과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물었더니, 그 다음 한 몇 주간 동안에 이 부인이 계속 저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로 제가 따라가서 딱 앞에 서서 숙지했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얼마짜리래요? 그랬더니 똥값이래요. 물론 그 뒤에 그 남편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인간의 값이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미국 예일 대학의 해롤드 모르이치는 살아있는 건강한 사람의 값을 그 DNA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분석해서 값을 측정하니까 600만 불이 되었다. 여기서 600만 불 산하게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600만 불 걷으면 얼마나 7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은 나는 75억짜리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아요. 그러나 죽으면 우리의 돈으로 계산하면 7불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돈으로 측정하면 과연 나는 얼마짜린가 하는 것을 떠나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의 존재일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근데 요즘은 희소성의 원리가 경제학에 도입되면서 어느 것이든지 희귀하면은 값이 비쌉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 보면 감정단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문 쇼 감정단과 그냥 쇼 감정단이 있잖아요. 근데 이 쇼 감정단은 엉터리예요. 그렇게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이 가격을 이렇게 먹이는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전문가가 정확하게 그 물건의 가격을 측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격이 얼마냐 하는 것은 전문가가 우리의 가격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가격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다 저렇다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너무 귀가 얇아서 결국 나는 별 수 없는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했어요?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제가요, 이 보배롭다는 말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여보, 내가 보배로운 존재지. 그러면 아내도 그렇지라고 말하는데 내가 존귀하지?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고 했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를 치르고 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격이 예수님의 가격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추적해 보려고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손수 흙으로 빚으셨다고 말합니다. 아사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손수 빚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흙 그릇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때 사용한 동사는 빠라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곧 몸은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 속에 불어넣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는데 이 생기는 아주 복합성을 띱니다. 생명, 영성, 하나님의 인격, 성품, 도덕성 모든 것을 한마디로 그렇게 종합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담기 전에는 우리는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죄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쥐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하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를 육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 덩어리만 남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상실해버렸다. 육체 덩어리만 남았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린 주시배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간이 어디 어떻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 우리 육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건강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영롱하게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권세 등으로 인해서 이런 질그릇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닮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지만 칼 발트는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예수를 믿은 뒤에 두 가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셨을까? 이것을 깨달아야 그리스도인이다.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기에 나 같은 존재를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셨는가?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체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질그릇이라는 곳에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보배를 담아 주었을까? 이제 이런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 바울은 인간은 질그릇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담은 명사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성 명사로는 흙이라는 뜻이에요. 즉 사람을 빚은 후에 하나님이 불렀다면 이 흙덩어리야 이렇게 불렀다는 말이죠. 여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흙에 속하였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흙만의 존재라면 비참하죠. 그 본문에는 질 그릇이다, 흙 그릇이다. 그릇은 무엇을 담는 용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그릇이라도 술을 담으면 술 그릇이고요, 독을 담으면 독약 그릇이 됩니다. 개밥을 담으면 개밥 그릇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질 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보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릇에 담긴 내용이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릇에 집중해요.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요즘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집안에 다 목욕탕이 있어서. 예전에 목욕탕에 가면 여자들이 보통 최소한 2시간 있어요. 계속 벗겨요, 때를. 그런데 이 몸도 흙입니다, 솔직히. 흙에 흙을 조금 벗긴다고 무슨 그 소용이 있습니까? 그 흙에다가 밍크를 두르고 그 흙에다가 명품을 두른다고 해서 명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어려서 흙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흙그릇, 질그릇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오래전에 본차이나 그릇을 던지면서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고 선전한 거 보셨죠? 근데 질그릇 던져서 박살나버려요. 우리 질그릇인데 한번 덤프트로 그냥 부딪혀 보세요. 깨어져 버려요.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상처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미국 국립공원에 가면 삼나무를 베어낸 자리가 있습니다. 엄청 큰 삼나무, 이따만해요. 거기에 보면 식물학자들이 아주 재미있는 거를 써놨어요. 그 나이테를 보면서 이 나무의 그 일생을 표기해 놓았어요, 글로. 요 몇 년도에는, 요 때는 여기에 화재가 나가지고 자라지 못했다. 몇 년도에는 여기는 굉장히 비가 많이 나서 많이 자랐다.
몇 년도에는 가뭄이 나서 이게 많이 자라지 못했다. 그걸 다 표시해 놨어요. 나무에게도 나무의 내면에 그 나무의 일생의 상처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도 다 이 나무의 나무태처럼 상처투성이의 인생이 다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깨어지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다 질그릇이에요. 그런 경험을 해오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그릇임을 부정하고 내가 많이 새덩인 것처럼 그래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정직한 나이테를 아주 주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주시하면 나는 질그릇이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나의 정체감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왜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왕이면 금으로 좀 빚지, 다이아몬드로 좀 빚지, 루비로 좀 빚지 왜 보석으로 우리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느냐. 저는 어려서부터 허약한 체질로 태어났어요. 저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어머니가 태어나자마자 병드셔서 저도 한 번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리족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평생 제가 기도한 거는 정말 하나님 저에게 좀 건강 주셔서 좀 튼튼한 몸으로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그렇게 달라고 그랬는데 건강 주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흙으로 만든 거 실패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오묘한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 이런 고민해 보지 않으셨어요?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흙의 특성과 인간의 특성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흙의 특성을 생각해 보아라. 그럼 몇 가지만 생각하면 흙의 특성은 수용성입니다. 여러분 흙에다가 구중물을 붓거나 콜라를 붓거나 맹물을 부어도 흙은 다 받아들여요. 흙이 나 구중물 안 받을래 하고 내뿜는 거 보셨어요? 흙은 어떤 거든지 다 받아들입니다. 수용성은 사랑의 최고의 특성이거든요. 인간은 수용성을 갖도록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어머님은 텃밭을 갖고 왔는데 여름이 되면 도마도를 많이 이렇게 심으셨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도마도를 따먹는 것이 아주 힘을 이렇게 내 몸을 추스리는 그런 것이 되었는데 한 번은 주일날 이제 주일학교를 갔다 오고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그 대배를 가시잖아요. 와 보니까 도마도 익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씨를 종묘사에서 사온 게 아니라 씨도마도를 몇 개 이렇게 놔둬요. 어머니가 그래서 빨간 줄로 이렇게 묶어놓고 이거는 씨도마도니까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한 두세 개 이렇게 놔둬요. 근데 갔다 왔는데 배는 너무 고프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예요. 그 도마도가. 요래 보고 저래 보다가 그냥 손이 가서 하와처럼 따먹어버렸어요. 어머니가 갔다 오셔서 도마도 밭을 이렇게 둘러보더니 유나야 도마도 씨도마도가 하나 없네. 엄마 내가 이렇게 봤더니 그 도마도가 썩었어. 그래서 내가 이쪽 먹고 저쪽 먹고 썩은 거 버렸어. 어머니가 모르겠어요. 그랬냐? 잘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러셨어요. 제가 잘못해도 그랬냐? 잘했다. 늘 수용하셨어요. 그 어머니의 수용성이 내가 평생 자라면서 내 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다 어머니에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답답한 것을 어머니에게 다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즘 어머니들은 너무 똑똑해. 아이가 뭐 거짓말하면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디 거짓말해? 좀 수용해 주세요. 아이들을 좀 품어주세요. 인간이라면 좀 이런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수용성이 있는 자가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내가 흙이라는 것은 수용성을 가지라는 거구나. 둘째로 흙의 특성은 봉사성입니다. 흙은 모든 봉사의 도구가 됩니다. 흙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 없어요. 흙은 자기를 도구로 내어주므로 벽돌이 되기도 하고 농사도 짓기도 하고 그릇도 만들고 흙은 다 내어주잖아요. 우리를 흙으로 만든 것은 너희는 섬기는 도구로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섬기도록 창조했다는 겁니다. 나를 섬김의 도구로 다른 사람에게 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우리를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 번째는 흙의 정직성입니다. 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요. 흙은 정확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미국에서 어떤 조사를 한 회사에서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 많은 이민국들이 있는데 가장 정직하지 못한 것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붙여놓은 가격과 계산대의 가격이 다르게 해갖고 돈을 번다. 호주 교민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우리가 호주에 이민 올 때 호주는 천국이었다. 우리가 말만 하면 다 믿어주었다. 몇만 달러어치 물건을 들고 왔지만 가방 속에 아무것도 없다 하면 다 믿어주었다. 20년이 지난 지금 거짓말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호주의 관리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교단도 정치도 참말만 하면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목사로부터 모든 자들이 거짓말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하라고 부추깁니다. 흙은 정직해요. 너희들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흙의 특성은 생명성입니다. 흙은 생명을 잉태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해요. 흙 자체가 생명은 아니더라도 생명의 모든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우리가 흙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더 놀랍게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돼요. 흙만 있으면 황폐해져요. 흙에 생명이 심겨지지 아니하면 그 흙은 황폐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속에 심겨져서 열매 맺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줄 아시겠어요? 이런 흙의 특성과 인간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 왜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우리를 질그릇 그대로 두시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좀 우리 그릇을 좀 바꿔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릇을 만드는 자의 마음 속에는 그 그릇의 용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릇을 만든 자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자도 다 마음속에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만드신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본래의 창조성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질그릇이 창조의 원리라면 구원받은 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만난 후에 내가 가진 모든 것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보석 상자에 담아주면 좋을 텐데 왜 질그릇에 담았느냐?
예전에는요, 이 보석들을 돈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통에나 넣어놓든지 아니면 깨어진 항아리 같은 데서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도둑들이 와가지고 저런 그릇에 뭐가 담겼을까 이렇게 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쓰레기통 같이 보이고 우리가 깨어진 항아리처럼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점점 성소하다 보면 우리 속에서 보배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질그릇을 우리 치장을 하고 우리의 질그릇이 예쁘고 아름답고 우리가 명품을 가지고 다니고 우리가 그냥 좋은 곳 입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 보고 야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세상에 성공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나요? 아니에요. 질그릇이 질그릇 그대로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본론에서 다뤄야 할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질그릇 그대로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신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질그릇이 다른 질그릇보다 더 나은 것 때문에 교만하고 함부로 대한다 이 말이에요. 나보다 가난한 자를 함부로 대하고 나보다 조금 더 학력이 못한 자를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마치 내가 예수 믿어서 축복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축복받은 줄 알고 내가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성공한 줄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고 예수 때문에 오늘 내가 나 주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들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그랬어. 만약에 우리의 그릇이 금그릇되면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겠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자기들의 질그릇보다 훨씬 못한데 똑같은 고난이 오고 똑같은 코로나가 오고 똑같은 역경이 오는데 자기보다 못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질그릇이 왜 저렇게 기뻐하고 왜 저렇게 감사하고 왜 저렇게 평안하냐? 이것 보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훨씬 자기들의 질그릇보다 못한데 우리의 삶이 더 질적으로 높고 우리의 모든 삶이 더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예수 때문에 매일매일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도 이상해? 뭔가 있어?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지고 부수질 때 그 순간에 우리는 오히려 더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넷째는 인생은 질그릇 때문에 사는 자와 보화 중심으로 사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릇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릇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을 질그릇 치정하는데 평생을 바쳐요. 그러나 질그릇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영원하지 않아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깨어짐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늙어지면서 자연적으로 깨어지는 삶을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스스로 보배를 위해서 깨어지는 삶을 사는 자가 있어요.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깨어진 것이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유리컵이나 접시가 깨어지면 버린다. 흠집이 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깨어진 것이 귀하다. 깨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질그릇 중심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친다. 그러나 허무하게 깨질 때 절망하고 좌절한다. 보화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는 질그릇이다. 미쳐나고 깨어지기 쉬워도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전혀 개의치 아니한다. 여러분의 질그릇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질병으로 깨어지고 있습니까? 실패로 깨어지고 있습니까? 남모르는 억울함으로 깨어지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깨어지고 있습니까? 잭 밀러라는 사람은 이런 깨어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힘내세요. 당신의 상황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나쁘지만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어마어마한 큰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요. 깨어져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하고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8절 바울의 간증입니다. 보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사랑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아무리 포위를 당하고 아무리 부서지고 아무리 깨어져도 깨어지는 것은 내 육체지 내 속에 있는 보아는 깨어지지 아니한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더 빛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 육체가 깨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깨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화가 빛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깨어지는 것은 질그릇이지 내 보화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깨어지고 내가 박살나버리면 오히려 보화는 더 드러나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화가 가리워지고 내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잠겨 있어요. 그런데 내가 깨어짐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것이 우리의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바울이 수없이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족제에 채워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을 했어요. 저는 세상에 가장 확실한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 감옥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야, 저 인간들 저것 좀 봐. 저렇게 매를 맞고 저렇게 피투성이 되었는데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어. 얼마나 그들이 감동을 받았겠어요. 아마 빌립보 교회에 그 사람들이 아마 교인으로 들어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복음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깨어질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실패할 때, 병들었을 때. 여러분, 그릇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릇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릇 때문에 부족하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그릇이 깨어져야 보배가 드러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깨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오히려 고난 중에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깨어지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죠. 내 스스로 깨어지는 방법이 있고요. 주님이 깨트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진정한 신앙인은 내 스스로 나를 깨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깨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깨트리셔요. 나의 교만과 나의 자랑과 완고함 다 내려놓고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놔요. 사람이요, 연세 많은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경험은 안 하셨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자꾸 내려놓으래. 마지막 제일 귀중한 거 내려놓으래. 절대로 못 내려놓겠는데 내려놓으래.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 조금 나이 젊었을 때는 내려놓을 것이 많으니까 이것도 내려놓는데 나중에는 아내도 내려놓으래. 그래서 제가 아유 하나님, 제가 빨리 죽으면 안 되는데요. 아내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야, 이때까지 아내는 네가 키웠냐? 내가 다 책임져. 걱정하지 마. 내려놔. 염려하지 마.
우리가 가진 건 영원한 것도 아닌데 어차피 그것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엄청난 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물을 귀한 줄은 몰라요. 함부로 폐기 처분하고 함부로 자기 이권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넘기는 자들이 많아요. 송나라의 어떤 사람이 아주 희귀한 보석 하나를 제상에게 뇌물로 진상했습니다. 제상님, 이걸 내가 이 뇌물을 감정해 보니까, 이 보물을 감정해 보니까 엄청 희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드립니다. 그러자 이 제상이 그것을 보더니, 그래, 이게 굉장히 귀한 보물이구나. 근데 나에게도 당신 못지않는 귀한 보물이 있다네. 나의 보물은 탐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네. 그러니 당신 보물은 당신이 가지고 내 보물은 내가 간직하겠네. 어떤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최고의 보물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수를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더 풍성하게. 자, 근데 본문 14절에 보면 주 예수를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우리가 깨어지면 영원히 깨어지느냐? 부서지면 영원히 부서지느냐? 형편없는 존재로 살아가느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깨어지지 아니하고 부서지지 아니한 새로운 육체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실 거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데 아직까지도 무덤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의 무덤을 교회에서 잘 지키고 부활시키지 않아요. 교회가 예수를 부활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부활시키지 않아요. 부활신앙은요,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내 속에 예수님을 부활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게 조금 오묘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내 속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무덤처럼 갇혀 있어요. 내가 깨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침체되고 왜 이렇게 힘이 없이 살아가냐면 예수를 무덤 속에 가도 부활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깨어져야 무덤이 열리고 예수가 부활하는데 내가 예수를 가두어 놓았어요. 이렇게 깨어지면 신비예요. 깨어지면 은총이에요. 내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의 능력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죽은 것들을 다 깨뜨리고 예수님을 부활시켜야 된다. 그로 인하여 부활의 신앙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그릇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을 입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목적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면 영원히 깨어지는 거 아니다. 깨어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주조개는 진주 속에 작은 모래알 하나가 조개 살 속으로 스며들어서 이 생선되기 시작하잖아요. 수많은 세월 동안의 고통을 이기면서 진주가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그 진주가 조개 안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조개를 깨뜨리고 그 속에 진주를 발견해야만 그 진주를 우린 진주조개라고 말하잖아요. 그 속에 있는 한 진주조개인 줄 몰라요.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고난을 계속 성숙시켜서 이것을 계속 자라게 하시고 만들어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깨어지지 아니하는 그것이 보배인 줄 몰라요. 그것을 깨어져서 나타날 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 가만히 두고 깨뜨리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질그릇 같은 나를 위해서 살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보화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벽이 되고 나를 지키고 꽁꽁 그리스도를 내 속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루터는 데일리 베프티즘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썼어요. 매일 세례. 그리스도인은 매일 죽고 매일 부활해야 된다. 매일 그 세례다. 한 번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나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매일마다 죄에 죽고 의로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런 자들을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님들은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깨어짐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짐의 은총, 질글 같은 우리가 깨어져야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부활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풍성한 은혜가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